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축복을 합시다. 진심된 마음으로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이번 주는 날씨가 좀 한풀 꺾여서 조금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헛된 시간 우리가 보내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많은 성읍들 가운데 또 많은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일이 이들에게 남겨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며 나아갔을 때, 적군을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함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맞서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족속과 아무리 큰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억지로 그렇게 데리고 가지 말고 그들은 그냥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러면 중간에 몇 장부터 몇 장이 남겨 있죠? 오늘 26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매주 이것을 계속 매주 해서 한 장씩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또 한 두 장씩 세 장씩 나눠서 제가 보려고 또 마음을 먹었다가,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기타 규정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타 규정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과 결혼하는 규정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맏아들의 상속권과 그리고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형벌에 대한 규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기타 규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사실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21장부터 25장까지지요. 읽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이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이 말씀들이 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타 규정들에 대해서 이 모세는 세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몇 절을 봤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몇 절을 봤습니까?
10절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무엇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제일 처음에 거두게 되겠죠. 그죠? 거두고 난 이후에 모든 소산물의 만물, 모든 소산물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 살펴보면 소산물의 만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산물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얘기하고 있고요. 첫 열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요? 11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보았지만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첫 열매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또 이 만물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말을 꺼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전에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신명기 26장 말씀에 또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모세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1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또 3년마다 한 번 11조를 더 한 번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3년마다 또 한 번씩 더 내는 그 11조는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죠? 고아와 가부와 또 외부의 많은 객가, 불쌍한 모든 사회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되 3년에 한 번씩은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그냥 먹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 음식을 준비를 해서 배부르게 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4장의 말씀은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똑같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설교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 예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는요, 헌금을 강요하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또 어떤 이 교회들과 또 어떤 목회자들에 의해서 뭐 전 재산을 바치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뭐 빚을 내어서 예물을 드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상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을 때 예물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가 내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헌금을 내지 말라, 예물을 내지 말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물을 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을 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헌금을 어떻게 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강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중심이었어요.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그 한 사람의 정말 중심적인 그 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앞에 지금 이제 말씀이 띄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마 중요한 말씀만 보여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공생의 가운데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보통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와요? 교회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부터 해요? 아니죠. 자리에부터 앉아야죠.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면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헌금함 있는 곳으로 딱 가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리를 딱 펴놓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헌금을 내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 내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럽겠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교회 왔는데 제가 헌금함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는. 근데 그렇게 딱 자리를 펴고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정말 이 부자 같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딱 보니까 헌금함에 딱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있으니까 정말 이 부자인 이 사람이 헌금을 내요. 헌금을 내는데 마치 자기 자신을 과시하듯이, 그죠? 과시하듯이 모르겠어요. 2만 원 낼 거를 옆에 사람이 있어갖고 조금 더 챙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둑하게 해갖고 이 헌금함에 헌금을 탁 넣고 당당하게 교회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거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 때에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이 교회를 찾는 것보다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부자인 사람, 뭔가 나타내려고 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신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요. 한참 지나다가 어떤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가부가 탁 오는 것이에요. 이 가부가 탁 왔는데 여러분 헌금을 내려고 탁 이렇게 하는데 헌금함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가난한 이 그 가부도 조금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자인 사람들은 왜 머뭇거렸냐 하면 더 많은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머뭇거렸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조그맸어요. 그래서 뭐 그 동전 두 개를 탁, 두 랩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전 두 개를 딱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헌금하면서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모든 전 재산을 거기에 헌금함에 탁 넣으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헌금한 그 헌금은 성경에서 두 랩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돈, 두 랩돈이라는 돈의 가치는요, 하루 일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8만 원이라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환산하면 한 1,600원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1,600원이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모르겠어요. 12명의 제자만 불렀겠죠? 그 12명의 제자만 딱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해요? 넣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가부가 적게 내는 헌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를 불러서 야, 일로 와봐. 네 헌금을 들고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게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본 예수님께서 그 가부가 내는 그 헌금의 액수보다도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가부의 마음속에 있는 충심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부자인 많은 사람들을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중에서도 가난한 가부, 그 두 랩돈, 하루 노동자의 8만 원에 비한다면 1,600원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이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 전 재산을 넣은 그 과부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요,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헌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1,000번째의 헌금을 내더라고요. 그 1,000번째의 헌금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는 헌금입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1,000번째의 헌금을 내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째의 헌금은 1번부터 1,000번까지의 순서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자신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하나님 앞에 일회성에 대한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마치 1번부터 1,000번까지의 이 헌금을 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1,000번째의 헌금을 강요하고 내는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헌금은, 예물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가부처럼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적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나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의 말씀에 보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그 11조를 내는데 그 11조를 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11조를 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신명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어디에 담아요? 강주리에 담고, 그리고 그 강주리에 담은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이 택하신 곳은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부터 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처에서 예배하기를 원했고 제사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전에는 이들의 그 제사가 여러 곳에서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강주리에 딱 담아서 누구에게 줄까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 제사장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고 어떻게 할까요? 드렸어요. 제사장에게 딱 줬어요. 이게 우리의 이 첫 만물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어떻게 해요?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드릴 때 드리는 이 백성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래요? 여기 3절에 얘기하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딱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어떻게 해요? 딱 놓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 제사를 지내야죠. 그죠? 제사를 지내야죠. 그러면 이 만물을 드린 이 백성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면 마치 이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 자가 예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딱 지내고 끝이 난다면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낼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앞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너는 이라는 것이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 누구를 뜻할까요? 예? 예, 너는 이라는 이 말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너는 처음 만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너는, 자,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그러면 이 사람이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자,
5절 보인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어떻게 해요?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경배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건 이 만물을 가지고 온 자는요 제사장에 주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었다면 제사장은요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할 뿐이에요. 예,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을 뿐이지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은 없어요. 이 제사장은요 그 제사를 집도하는 집도의이지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누구냐 하면 결국은 만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농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은 마지막에 무엇을 할까요? 네, 거기에 이제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제사장은 그 만물을 가지고 온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낸 사람의 이름과 내용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었으면 되었지 굳이 그것을 이름과 내용을 말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예물에 무엇이 담겨야 하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떠한 예물이든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으면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그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헌금을 낼 때 이 헌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제가 보니까 이 신포항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다 그래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예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 예. 우리가 자꾸 제가 이제 이 신포항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회가 고민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어떤 고민을 하든지 그 고민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와서 이 제사장은 그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릴 뿐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신앙 고백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에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해결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에요. 목사는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낸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물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항상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앞에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하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건축 예물, 11조 예물을 드려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명으로 드릴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을 적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적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 각자의 방법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무명으로 드리는 것도 좋아요. 예, 자기의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명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무명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요, 만약에 그것도 드릴 것이 없다면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빈 봉투에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 내 안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오히려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이 성도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11조를 내든지 감사 예물을 내든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내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예물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올 때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기를 원하시고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정말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요, 제가 권면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예물을 드리거나 또 11조 예물을 드릴 때 이 봉투에 보면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여백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기록해도 상관없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무명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 만에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에게 해줘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봤는데 성도들 왔는데 맨날 치기나 하고 책망이나 하고, 여러분, 목사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딱 얼굴을 보면요, 여기 앞에 강대상에 딱 서서 성도들을 딱 보면요, 그때부터요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이번 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그러다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예배 끝날 때까지 걱정되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예,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예.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예물을 할 때 우리 신포한교회는 예물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 항상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은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모세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고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때까지 신명기 1장부터 있었던 그 모든 규례에 대한 말씀을 통틀어서 이 모세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규정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말씀은 오늘로 어떻게 해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에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모세가 어디를 가냐 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게 됩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데려다 놓고 언약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것이에요. 보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이 모든 규정의 말씀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으로 모든 규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끝을 냈습니다. 속이 시원하시죠? 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언약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